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뒤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브루람 가까운 그룹 빌탈에서 신이 그를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합의 아들 요압의 제 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편안하냐 하니 이르되 너는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둘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후는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라고 명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 곧 나봇의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하게 보셨고 그 토지에 갚으리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졌습니다. 예후는 악한 아합의 왕가를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과정 속에서 아하시아 왕과 그리고 이세벨의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각자 인생의 최후의 모양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는 우리는 한 인간의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알갱이가 다 떨어졌을 때 그날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종말을 준비해 갈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27절과 29절 말씀은 아하시아의 최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들어가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 죽이라 하매 이블리암 가까운 그룹 빌탈에서 신이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 요압의 죽음에 이어서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죽음이 기록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외삼촌 요압이 살해당하는 모습을 본 아하시아는 예후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중간에 피해를 당하고 무기토까지 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원의 정자길과 기블리암 가까운 그룹 비탈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곳인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아하시아가 병가를 몰아서 급하게 도망을 했을 남유다 향하는 가장 빠른 길로 추정이 됩니다. 아합의 가문의 왕 한 명이 또 제거가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남유다 왕이었지만 아합의 딸 아달랴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합 왕족을 멸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후는 그를 제거한 것입니다. 그가 죽자 이후에 아달랴는 폭정을 하면서 남유다의 왕의 자손들을 멸하려고 합니다. 그만큼 아합 가문은
악한 영향력이 크고 강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그 일정을 보게 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2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아멘. 아하시아는 다른 왕들이 시작하는 부분에 보통 왕의 등급이 이 기록을 되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죽음의 기록이 죽은 이후에 그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만큼 존재감이 적었던 왕입니다. 보통 남유다의 왕들은 누구누구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의 역대 기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등의 일정한 왕의 사망을 공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아하시아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망 공식의 문제를 따르지고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합이 이스라엘 타지에서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신은 신복들에 의해서 다윗성 가족의 묘실에 안장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기에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에 구하여 여호사밧의 아들, 실제로는 손자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람은 나봇의 밭에 버려졌지만 아하시아는 다윗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 영향력이 없는 사람, 존재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는 하나님의 눈에서 의해서 평가가 됩니다. 우리도 이 땅에 마무리할 때 어떤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받게 될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 남은 삶을 그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후가 이세벨을 처단하는 이야기가 30절과 3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편안하냐 하니. 아멘. 이세벨이 하장을 했다는 것은 태후의 위험을 갖추면서 예후로서 하여금 두려워 느끼게 하려는 일만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마도 당시 왕궁의 창이 높은 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높은 공간에서 예후가 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언젠간 자신도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아들 요람과 손자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누렸던 부귀 영화에 대해서 내려놓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편안하냐 하는 말은 자신이 이제 곧 죽을 것을 직감하면서 과거에 시므리가 반역을 했지만 일주일 만에 그의 생이 끝난 것처럼 예후를 향해서 증오를 가지고 저주의 말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뉘우치지 않고 교만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은 번역을 했습니다. 그의 주인을 죽인 시므리가 편안할까? 편안을 묻는 인사가 아니라 조롱과 저주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땅의 편안을 위해서 이세벨을 죽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32절과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본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아멘. 예후는 아합 왕과의 말살의 과정에서 관리와 백성들의 마음을 아합 왕가를 떠나가 있음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의 자신의 편을 끌어들이고자 하는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직접 이세벨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내시를 통해서 이세벨을 처단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아합 왕가가 아닌 예후의 편에 설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참혹한 죽음을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담과 말에 그의 피가 튀었다고
하는 표현은 이세벨의 죽음이 비참하고 동시에 그녀의 생명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후는 그것을 가까이에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체를 직접 발로 밟았는지 병거로 밟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시체를 밟고 지나갔다는 것은 예후의 장혹성을 또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34절과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후가 들어가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의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를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 찾지 못한지라. 아멘. 예후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로서 행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참으로 가혹하고 잔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을 보고 궁에 들어가 곧바로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앞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기 위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함께 공동 식사를 함으로써 상호 친밀감을 형성하여서 공동체의 결속을 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시간에 이세벨의 살을 야생 개들이 와서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후는 문득 이세벨의 시신에 대한 예우를 갖춰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지 아니면 흥분했던 감정을 추스렸는지 신하들에게 그녀를 장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시체를 찾지 못하고 뼈만 발견합니다. 두골과 발과 손은 살아 가장 적고 굳은 부분으로서 짐승들도 잘 먹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살을 먹다가 그 부분은 남긴 것입니다. 엘리야의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취되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이 참혹한 끝을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36절과 37절 말씀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딥셋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개들이 이세벨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땅의 토지에 거름같이 밭이 이르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하 21장 2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의 예언에는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 것이라는 내용만 있습니다. 예언이 이 예언에 살을 붙여서 이세벨의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 죽음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예언의 성취됨을 직접 본 사람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 역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의 예언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이루어짐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조급하거나 우리의 노력을 하기보다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고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맡겨진 우리 교회를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에서 언제나 이루어지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끌어당김 은혜 자리에 항상 있습니다. 그 은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고 공의와 진리를 따르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삶, 나와 동행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시아처럼 악과 연합하여서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세벨처럼 세상의 헛된 것만 쫓다가 멸망당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을 참되게 섬기다가 주께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아픈 하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강보승 권사님, 그리고 정국영 권사님, 그리고 김명동 집사님, 그리고 김봉자 권사님, 심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부규 장로님,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회복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질적 사업으로 어려움에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마음이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또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달 동안 개인 전도를 시간을 갖게 됩니다. 붕어빵 전도 팀이 오늘 김영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들을 만날 때 복음의 씨앗이 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리고 7월, 8월 여름 수련회와 그리고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영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와 그리고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프로그램과 환경과 일정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오직 여호와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시아처럼 아버지 악과 연합하여서 함께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여호와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 되게 원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아버지 분별하며 나아가게 해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이세벨처럼 세상의 헛된 것만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참된 길과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의 통하여서 우리가 깨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옆에 넉서는 그날까지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또한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늘 작은 것을 잘할도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홍무승 권사님, 정문영 권사님, 그리고 김명동 집사님, 그리고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구유 장로님, 아버지 주님께서 해주시고 아버지 그 함부를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아픈 곳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사후의 어려움 가운데 당하고 있는 아버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아버지 마음의 심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아버지 그 길을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아버지 그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육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이 당하고 있는 주의 아버지의 자녀들과 아버지 그의 성도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아버지 어려움이 당하지 않도록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만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늘 지켜보아 주옵시고 오직 가정의 아버지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아버지 우리 주인이 되시며 가운데 아버지 함께 나가시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라는 다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 안에 온전히 자라나게 해주시고 세상에 준 아버지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말씀의 구원에가 살아가게 해주시고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통하여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아버지 붕어빵 전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오늘 붕어빵 전도를 하고 나온 후에 아버지 약 2달 동안 아버지 개인 전도를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전도부와 아버지 더욱더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게 해주시고 오늘 김명 지역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아버지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날씨와 일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 8월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영유아 유치부 아버지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아버지 그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휘어졌던 아버지의 복음의 은혜가 아버지 그 가운데 다시금 아버지 새롭게 하여서 아버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프로그램과 일정 가운데 또 환경 가운데 아버지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살아가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시아와 이세벨이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대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함을 보며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생각하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모래시계의 안개가 같이 다 떨어지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루를 살아가도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나라와 뜻을 이루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시고 창문을 열어 복된 날을 되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자라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오직 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 되시며 주님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또 봉급반 총도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서 김영 지역에 있는 전도 대상자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온전히 심어짐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픈 하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영적으로 또 심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있어 아버지 원치 않지만 그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간증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 사업을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당한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 사업 가운데 아버지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어려워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아버지,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을 세우신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 깨어지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그리고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서로 사랑하며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이 세워가시도록 주님께서 지켜봐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